시간이 우리 이젠 서로 만나야 해요. 우리 이젠 함께 사랑해야 해요. 나의 그리움이 지치기 전에 나의 기다림이 멈추기 전에 우리 이제 서로 마주보고 웃어요. 우리 이제 두 손 마주 잡고 걸어요. 나의 그리움이 지치기 전에 나의 기다림이 멈추기 전에 우리 이제 서로 마주보고 웃어요. 우리 이제 두 손 마주 잡고 걸어요. 나의 그리움이 지치기 전에 나의 기다림이 멈추기 전에 나의 기다림이 멈추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욥기서 39장 1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이것이 몸을 떨쳐 뛰어나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솟으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행행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을 들에 후렴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내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느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르느냐. 그것이 낭떠러지게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나는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고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하리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 가운데 충만하심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갈급하며 사모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생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것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믿음의 결과가 참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믿음의 그 추수창고 외에는 과연 누가 있을까? 몇 명이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결과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서 비록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 못하는 고민이 있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불행이 엄습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믿고 힘을 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 함께 나아가십시다.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녀에게 족한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하심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족한 은혜. 내가 순종하는 것 이상으로 더 풍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이 도대체 뭔 말인가? 하나님께서 타주에게 지혜를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타조가 달릴 때는 말과 채찍질하여서 달리는 사람이라도 경히 여긴다라고 하였는데 그만큼 타조가 빠르다는 말이겠죠. 그냥 탄력받으면 엄청난 속도를 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대 대상에게든지 완벽하게 모든 것을 구비시켜 주지 아니하셨다라는 것과 나름대로 장점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믿음의 눈이 조금씩 열리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어떤 탁월한 장점이 있으면 대단한 약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인정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대단한 약점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놀라운 장점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갖춘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탁월한 장점을 골고루 갖춘 사람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잘 갖춘 사람, 어쩜 저렇게 멋있고 매력적으로 생겼고 살아갈까 감탄하면서 부러워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갖춘 사람이 저런 약점을 안고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반대로 아주 모자라고 부족한 것 같은 사람이 의외로 대단한 장점, 재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좌우로 돌아보지 마시고 그냥 한번 딱 생각나는 사람. 나는 저 사람을 참 업신여겼는데 엄청난 에너지와 엄청난 장점이 있네. 나는 저 사람에게 엄청난 기대를 했는데 실망이야. 주변에 많이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2장 25절 28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높은 지위를 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났고 요즘 말로 얘기하는 거죠. 금수저. 가말리엘 문화에서 태어났고 또한 그는 문화적으로 학문적으로 볼 때 대단한 헬라파 학문을 가지고 있었고 당대 최고의 학문이라 할 수 있는 헬라파 철학에 관해 능통한 사람이었고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지성인이었음을 성경을 보고 배운 분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또 유대인 가운데서도 혈통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초대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그리고 종파로 따지면 최고의 경건주의자 바리새파였습니다. 이 외에도 그가 신학적인 체계를 세운 일이나 선교, 교회를 세운 일에서나 어느 사도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치명적인 약점이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의 족한 은혜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순교하기까지 안지를 안고 살았습니다. 안질이 있음에도 그는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 아니요,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 또한 감사하고 은혜로운 삶이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의 삶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고 믿음의 결과를 바라보며 견뎌나가는 반석 위에 세움받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슬픈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힘있게 능력있게 세상 속에 나아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만 나지 않는 세상에서 맛있는 맛을 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단점을 극복해야 돼요. 나의 단점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극복해 나가야 돼요.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소리가 날 때마다 행행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주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아시고 어떻게 약한 면들을 친히 결정해 주시지만 그러한 약점에 묻혀 나약하게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간혹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자기의 단점을 별미로 붙여서 인생을 비관하고 주저앉으며 허적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장점으로 단점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점을 확대하고 확장하고 그는 무기력한 인간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점을 확대하지 말고 극복해 나가야 돼. 무능력한 인간이 되고 말지만 자신의 장점을 활짝 펴고 확대하면 단점은 작아질 줄 믿습니다. 그는 진실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나의 열정, 나의 열심, 나의 인내 등은 내가 안고 있는 그 어떤 단점도 극히 극복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줄 알았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기의 백성을 위해 참고 견뎠던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 백성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자기 백성이 가나안으로 인도하려 했던 인물이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세상의 일이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입술이 둔하여 어둔한 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부족한 면이 있다면 좌우 앞뒤를 보십시오.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며 함께 기도하며 동역할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매 맞고 헐벗고 굶주림 속에서 그와 같은 위협을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점으로 인해 열등의식을 갖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탤런트가 장점임을 확신하시고 그 장점을 통해서 단점을 극복해 나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극대화시켜서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도는 하늘의 조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그래서 27절 28절 말씀해 보니까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게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독수리는 일반 새들과 달리 보금자리를 짓는 곳이 독특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 새들은 바위 밑이나 땅 속에 움푹 패인 곳에 혹은 나무 가지나 나무 등건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짓습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독특하게도 낭떠러지나 뾰족한 바위 끝이나 혹은 그와 유사한 험준한 곳에 보금자리를 정하고 집을 짓는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전을 위해서이겠죠.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을 아주 혹독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다른 새들이 짓는 곳은 짓기도 쉽고 자리를 물색하기도 좋지만 안전에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다른 짐승이랄지 사람의 손을 탈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바위끝 뾰족한 곳은 뱀 등 여타 짐승들은 물론이요 사람이라도 쉽게 손대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혜로운 거죠. 우리가 독수리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쉽고 좋은 것들만 요즘 현대사회가 쉽게 돈 벌고 쉽게 편하게 살려고 힘든 일 안 하려고 힘든 일 안 하려고 하면은 너무 힘들어도 또 힘이 되겠지만 힘든 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젊어서부터 꾸준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일로 인해서 튼튼하게 근력과 근육과 혈관이 건강하면요 골다공증이 천천히 오기는 오겠죠. 하지만 천천히 온다는 겁니다. 치매도 천천히 옵니다. 근데 너무 쉽게 살고 편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고급병들이 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생각할 때 안전하고 평수가 넓어 보이는 집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한낱 장막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욥의 자녀들이 집을 세웠던 터가
안 좋은 곳이었습니까? 튼튼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살이처럼 없어졌습니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동방의 큰 부자의 아들이 집을 그렇게 허술하게 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최고급으로 지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최고급으로 지었다 할지라도 무너지는 겁니다. 이 세상은 낡아지는 겁니다. 우리는 집을 어디에 지어야 할까요? 하늘에 지어야 되죠. 하늘에. 높은 곳, 가장 안전한 곳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따라 말씀에 따라 정말 고고하고 경건하게 사는 삶이 독수리의 행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유지되고 보존되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 하나 하나님의 섭리에서 제외되는 것, 하나님의 간섭하신 가운데서 제외되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가히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예전 주일학교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우주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고 그걸 어떻게 잴 수 있겠어요? 그 무엇 하나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보존하시는 섭리를 볼 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다라고 이해하고 말이 안 된다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사느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섭리에 순복한 믿음의 자녀로서 나아가 승리한, 그래서 하늘의 상속권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정금으로 감사금으로 성경금으로 구제금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금으로 드린 사랑하는 손길들 위에 믿음 위에 기도하는 제목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주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한 말라기서 3장 8절로 12절에서 약속하신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 안에서의 삶의 결실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나눔과 이쁨 사역 위에 행복 전성화 기도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인천광역시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맛있게 드시고 오후 찬양 예배로 뵙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